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 드리면서 2022년 3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태초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도 그 은혜 감사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받을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어지럽고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살아갈 큰 힘과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영광과 구원
혹시 지금 PPT에 이상이 있습니까? PPT 이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시작이 되나요? F5를 눌러도 저기 화면에 안 뜨고 어떻게 이걸 화면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말씀이시온지. 이게 연결책이 꺼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쇼로 가서 처음부터를 눌렀는데 네. 저렇게 뜨고서 그 다음에 움직이질 않아요. 예. 그러면 오늘은 PPT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젠 저희가요, 교동문을 같이 교독할 건데요. 교동문 23번.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이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211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주께 드린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너희와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네.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로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떠한 도움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펴보고 계시고 또 저희가 이 세상에서 연단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저희를 돌보고 계신지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하나님, 우리는 받지 못한 것을 원망할 때가 더 많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흘러들어왔는지, 내게 또 얼마나 귀한 것들이 허락되었었는지 하나님 저희로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저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힘든 것들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 좋은 곳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도 저희가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날을 저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망가진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 가지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 저희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사실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저희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힘이 더 저희에게 크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완주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아버지, 그 선한 삶의 본을 하나님 저희가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죽고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저희가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도 하나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저희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는 바람에 또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국내로 많이 들어왔고 또 이웃 국가로 피신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제대로 사역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거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가 선교를 그만두면 하나님 정말 할 일이 없고 교회 국내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사역직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이집트의 이현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재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귀한 사역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자신의 삶을 건 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세계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불신자들의 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라는 그런 국가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아픈 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노년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더 힘들거나 더 괴롭거나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그런 일들 생기지 않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확산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걸리더라도 속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또 위로를 하나님 저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홍미라 목사님 설교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은 성령의 하나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저희를 채워주시고, 저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또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 위해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정현 목사님 대표기도 하셨듯이 요즘 나라 안팎으로 참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그렇고, 또 강원도에 큰 산불도 났죠. 또 코로나도 크게 확산돼서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위험과 죽음에 직면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들, 그리고 산불에 피해를 입은 강원도의 이재민들과 죽어가는 산 짐승들,
또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받는 분들과 또 그것을 막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런 의료진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죄송한데 성경책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PPT가 이상하네요. PPT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957년 중국의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제국주의자와 반동파 수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그 뜻은 어떤 사람의 안 좋은 언행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교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 설명해 놓은 명언도 있는데요. 나는 수다쟁이로부터 침묵을, 편협한 이로부터 관용을, 불친절한 이로부터 친절을 배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스승들에게 고맙지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바논계 미국 철학자 그리고 소설가 시인이었던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면 반면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면교사입니다. 정면교사란 어떤 사람의 본받을 만한 행동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교사, 곧 가르치는 사람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반면교사도 또 정면교사도 다 만나기 마련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인물과 정면교사가 되는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무리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제부터 왜 그들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6월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신학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하셨고 또 조금 전까지 기능을 잃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곧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까지 다 하신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며 대제사장 무리들의 행위를 비판하시고 서기관들의 신학과 행위를 비판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 있고 정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을 비판하신 예수님을 죽이는 쪽을 선택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죽일 시기로서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매우 북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에 비해서 10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킬 그런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적어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대하여 밀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몰래 조용히 체포하면 어땠을까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봤겠죠, 대제사장들이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6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아무리 구석진 곳이 많고 좁다란 골목이 많고 심지어는 비밀 통로까지 많은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중의 생각과 또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는 하겠지만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론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의 죽음을 앞당긴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라고 되어 있어 유다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의 계획이 바뀌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 많은 민중들의 눈을 피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밀스럽게 체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다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받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죠. 과연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또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입맞춤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돼서 재판받고 채찍 맞고 그 다음날 아침, 아직 유대력으로는 6월절이 되기 직전인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지금 막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의 예언서에도 많이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미 3번이나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대제사장의 무리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주도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결과로 볼 때에도 이 사실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을 올가매고 있던 죄와 사망이 끝장나고 마귀의 머리통도 박살이 났으니까요. 이것은 마귀와 예수님을 반역한 자들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가룟 유다는 어찌 되었을까요? 온 세상의 왕을 반역하였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 대신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택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조국 유다의 독립을 우선하고 절대화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과 또 영원한 죽음으로써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유다의 독립을 위해 싸울 의사가 없다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유대라는 나라엔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배신을 했는데, 그건 영원한 죽음을 불러오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와 가룟 유다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과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들과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처럼 자기 자존심과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썩어질 잠시 잠깐의 유익 때문에 스스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처럼 이 세상의 가치나 사상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거나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최후도 대제사장의 무리나 가룟 유다의 최후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3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는 어느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우리의 정면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은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절이 되기 이틀 전에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10여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마을에서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종려 주일에도 거기에 머무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도 거기에 있었고요. 나병 환자 시몬도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으신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나병을 치료받은 후에 예수님을 후원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통을 몽땅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도에서 수입한 극상품 향유로서 대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도 아주 비쌌는데요. 5절에 보니 제자들은 그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하니까 이 향유의 값은 웬만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몽땅 한꺼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은 거예요. 당시에는 향유를 부드러운 석고 종류로 만든 작은 병에 담아서 보관했는데, 이렇게 비싼 향유는 오래 두어도 향이 날아가거나 변질되거나 실수로 쏟지 않도록 향을 담은 후에는 그 병의 입구를 아예 밀봉해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그 병의 입구를 깨뜨렸어야만 하는 거죠. 작은 유리 앰플에 들어있는 주사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그 앰플에 길다란 병목을 딱 부러뜨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향유는 아주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요, 부자들도 일부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딸한테 갑오처럼 물려주기도 하고, 또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주기도 하는 그런 물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그 향유는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 재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비싼 향유의 옥합을 깨고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몽땅 부었다면, 그 일이 이 여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4절을 보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한 이 여인의 마음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부어졌다는 것이 아까울 따름이었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4절 후반과 5절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들은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을 책망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틀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님께 이미 3번이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까지도 이 여인의 행동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더 우선하고 중요시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는 법이죠. 지금 이때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을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먼저였습니다. 사실 이때뿐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우선이 되시지만 이때에는 더욱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때를 알고 또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하는 일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 이 여인은 혼자 그것을 알고 행동에 옮긴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가 한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녀가 한 일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일이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가운데에 죄가 들어온 즉시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그녀의 행한 일은 9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복음과 함께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아무런 인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한 이 여인을 주님은 아주 귀히 여기시고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사용되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면 얼마나 더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는 필수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깨어있어서 늘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그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든 성도를 위한 선한 일이든 나의 성화에 관계된 일이든 간에 뭐든지요. 둘째로 우리는 무엇에나 쓰임받기 위하여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어떤 음식도 정결하지 않은 그릇에는 담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여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선한 일에도 사용될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악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정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 아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또는 세상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여서 순종하기를 꺼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 맞다면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일까요? 우리 몸의 근육도 평소에 단백질 챙겨 먹고 운동을 해야 키워지는 것 같이 믿음도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먹고 순종으로 훈련을 해야만 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순종하여서 크고 참된 믿음을 가지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이다시피 했을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서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반면 교사로 삼을 것과 정면 교사로 삼을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대제사장의 무리와 가룟 유다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곧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례를 예비한 어느 이름 없는 여인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서 정결하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며 평소에도 내게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섬길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평소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시기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고 하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여인과 같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에 예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어 성령과 교통하게 하시고 말씀과 순종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쏟아붓는 큰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결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은혜로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26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소에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자신을 정결히 지키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